말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칠판이 없습니다. 칠판이 고장나서 네. 학원보고마 메시지 두 번째 주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6월달 두 번째 주 학원보고마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론에 우리가 네피림 시대에 이 사탄의 속임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데 그 계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그 사탄의 속임수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를 하게 해요. 틀린 기도가 무엇이냐면 나 중심에 내 감정을 가지고 그게 최우선순위야.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틀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완전히 사람 중심이죠.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런데 내 중심, 내 감정, 그 기도는 전부 사실은 불신앙의 기도들이에요. 불신앙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 없겠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탄의 속임수, 이 네피림 시대의 사탄의 속임수 두 번째는 틀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보는데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만 붙잡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아요. 도덕적인 것, 인본주의, 종교적인 것, 보기 좋은 것, 그러한 말씀만 붙잡아요. 그렇게 성경이 보여요. 틀린 말씀이요. 이 틀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응답받을 수 없겠죠. 잘못된 방향으로, 틀린 방향으로 가겠죠. 성경의 핵은,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계속 배우죠. 글을 읽고 그 글의 주제, 의도, 이 글의 핵심은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93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9가지
보호자의 축복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삶 시대를 살려라. 그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로 틀린 기도, 틀린 말씀 속에 있으니까 뭘 하냐면 세 번째, 틀린 소통을 해요. 틀린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네피림 운동이에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영적인 것을 찾아요. 기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초능력을 찾고 그것을 해결 방법이라 생각해요. 그걸 문화로 만들고. 이 네피림 운동이요, 아주 치열하게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 속에 파고들어져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기, 명상, 초능력 들어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한 가지만 모르게 해요. 복음. 복음만 모르게 해요. 다른 거 다 주면서 복음만 모르게 해요. 그리고 뭐 못하게 하냐? 복음을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해요. 언약 전달을 못하게 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것이에요. 비밀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용서하라. 왜요?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근심케 하는 자들을 통해서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들, 올무. 그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하세요. 상처는요, 영적인 암이에요.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것을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것이 답을 찾지 못해서 상처가 되면 영적인 암이 돼요. 암은 어떻게 돼요? 번져요. 암은, 우리의 몸에 암이 생기면 그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긴 그 부위의 암이 무서운 게 아니고 치료하지 못하면 그 암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몸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상처. 그래서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참 능력. 그게 세 번째예요. 참 능력. 우리가 먼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의 대상.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우리의 적은 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배경에 있는 사탄이다.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래서 배려하고 용서하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결론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피림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네피림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 기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망대를 세우는데 기도의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의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내 기도 제목을 버리고 틀린 기도 제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이, 책이, 지식인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도전해라, 너는 할 수 있다. 그거 말고요. 우린 그걸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네피림 시대를 정복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력이에요. 오력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까지 이 강단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운동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그렇게 말하게 해요. 그 오력 말고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강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의 축복을 받아라.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플랫폼. 그게 언제 가능하냐? 복음으로 각인될 때 가능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으로 각인될 때에 그 치유가 시작돼요. 두 번째, 결론 두 번째는 말씀의 파수대를 세워라. 그러면 그 기도의 플랫폼 위에 말씀의 파수대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세요. 창조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빛이에요. 어떤 빛이에요? 영원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빛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의 파수대를 세워라. 결론 어디예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237 5총 종족을 살려야 하니까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이제는 세 개의 화의 안테나를 세워라. 전 세계를 향한 안테나를 세워라.
복음 가진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 말이 그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울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증거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틀린 소통이 아니라 복음의 소통, 언약의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왜요? 그 영적인 배경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렘넌트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393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393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1부에